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8월 첫째 주일,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서 대학 생활할 때 CCC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전국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천 미루나무 섬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첫날 저녁 집회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제 백문일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질문은 100가지인데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 영문학입니까? 왜 학업입니까? 왜 직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선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김중곤 목사님 오른손을 들라고 하시는데 왜 통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삼일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실 때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오른손 들고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입니다. 산수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4 외에는 다 틀린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인병의 일종으로서 늘 하혈하는 병입니다. 정말로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12년 동안 많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5절,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이 숫자는 어쩌면 절망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우리처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다 이제 끌어안고서 좋은 의사라면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락에서 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의사로부터 고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물질도 다 소비하였습니다. 좀처럼 병은 고쳐지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고 슬픔과 우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 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질병을 알았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몸이 영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식생활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 위가 많이 상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면서 의사를 찾았는데 생각보다는 위는 건강하고 오히려 폐결핵이라는 뜻하지 않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나이가 30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1985년도 사건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폐결핵 약이 개발되어서 아이나 리판핀 여러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20세기 감기다, 그렇게 두려워할 병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은 또 저에게는 그렇게 폐결핵 말기 그 정도가 아니라 초기 약간 지나서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폐결핵은 우리들에게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병은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젊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은 이제 각자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지만은 지금보다도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옛날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절에 보니까는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저는 이 찬송을 매일같이 불렸습니다. 1년 내내 불렀습니다. 두 손 들고. 이렇게 부르게 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노발대발 하십니다.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고 어머니는 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고 온 집안이 다 부적입니다. 할머니는 늘 무당을 좋아했고 이런 가정에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주유중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가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막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제가 장남인데 내가 그동안에 너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호적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서류가 26개가 필요합니다. 아버님도 너무 힘드셨죠. 저는 하나님이 폐결핵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제 인생을 변화시켜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던 그 십자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이렇게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6년도에 총신신학신대원에 입학했고 87년도에 이제 의사에게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완벽하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폐결핵에 걸렸을 때 의사가 저를 잘 치료해 주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의사를 찾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손을 붙잡았지만 고침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손을 붙잡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손을 잡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아서 잘 되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이제 충실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청교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틴 로전스를 참 좋아합니다. 마틴 로전스가 또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1991년 6월에 런던에 도착했고 1991년 12월 말에 서울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는 이유가 저에게는 있겠지요. 장로님 보고 싶어서. 그러나 그 장로님이 참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겼던 참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저 역시 참 존경했고요. 또 참 하나님이 건축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참 많습니다. 교회 헌금은 뭐 첫 번째, 두 번째라 할 정도로 많이 물질로 섬겼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제가 전한 이유는 그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유학 생활 동안에 후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스톡으로 무료지만은 페이스톡도 있고 그 당시에는 국제전화 하려면 참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로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받으십니다.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신대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6월에 런던에 도착했고 9월에 장로님이 급성암이 발병되어서 12월에 소천하셨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사모제 끝내고 이제 막 와서 목사님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장로님이 소천하신 거에 대한 충격이고 두 번째로는 제 자신이 너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너무 돈 없이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사람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더하여 주신다고 설교했지만은 두 자녀를 데리고 런던에 도착하니 뭐 3개월 있으니까는 가지고 온 돈은 다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식당에 가서 뭐 일도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장로님을 의지했고 은근히 장로님이 제 유학 생활에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유학 초창기에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오히려 장로님만 의지하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유학 생활을 몇 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돈 없어서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8년 7개월의 유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제 유학 생활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주어졌고 질병이 주어졌고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복하게 창조됐던 그 인생이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망가뜨렸는가? 죄로 망가뜨리고 질병으로 망가뜨리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일그러진 깡통처럼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망가뜨렸는가? 이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문제는 세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지갑도 가벼워지고 몸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어떤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받고 공부한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셔서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각색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삶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불빛이요 큰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캠퍼스 복음화율이 20%에서 25%였습니다. 요즘 캠퍼스 복음화율이 3%, 4%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교 전문가에 의하면은 복음화율 4% 이내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국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선교지라고 하지만은 지금 한국의 캠퍼스가 선교지가 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상에 들고 나가야 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버렸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내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800만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만에, 중국에, 인도에, 아시아에, 유럽에,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가 바흐와 핸델은 음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 그리고
루터의 동역자인 루카스 크라나우, 비텐베르크에서 활동했죠. 그 당시 독일은 문맹률이 약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설교하고 강의하면은 루카스 크라나우는 그림으로 그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술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테, 밀턴, 문학으로 전했습니다. 불의 전차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종목인 그 경기가 주일에 있었는데 달리지 않고 비종목이지만은 월요일에 달렸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스포츠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 그녀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모든 문은 다 닫혀졌고 열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은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혈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혈루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한 그 문제의 해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깨끗함을 낳았던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혹독한 섭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 책을 쓴 목적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실종되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신구약 전체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사람이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고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원합니다. 인물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가득한 우리 삼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는 루터의 동상이 많습니다. 동상의 나라입니다. 루터의 동상이 30개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루터의 각 도시마다 동상이 다 있습니다. 루터의 동상을 보면 항상 루터가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동역자 멜랑이톤, 아우스부르크 신조, 교리를 들고 있습니다. 독일 음악의 아버지 세바스찬 바흐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이 바흐 동상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우에도 동상이 있습니다. 핸델, 독일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레 중심부에 가보면은 핸델의 동상이 있습니다. 핸델 역시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악보는 메시아 악보일 것입니다. 바흐가 들고 있는 이 악보는 바흐의 대표곡인 마태의 순환곡일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 그 공원에 종교개혁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베자, 칼빈, 처음에 파렐, 칼빈, 베자, 존 낙스, 그들은 전부 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한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저 프랑스의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유구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카버넌터들, 사무엘 루터포드라든가 수많은 언약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들은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주일 성수의 이 공예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로 인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럽은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유럽에 불어닥친 사조가 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1859년 찰스타인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성경 고등 비평이 나오면서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가, 어떻게 쇠퇴하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유럽은 곧바로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 선교부 기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유럽이 선교지라고 했더니 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은 선교지입니다. 포럼에서 독일의 루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독일이 무너진 이유는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럽 교회가 다음 세대 전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없이 통일도 없고 선교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럽교회가 부흥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첫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주를 성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럽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졌지만 그러나 유럽은 동성애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독일은, 베를린은 동성애 메카입니다. 레즈비언들, 게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를린뿐이겠습니까? 런던, 파리, 교수님들 거의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덜란드가 동성애 첫 번째로 통과됐고 독일은 2017년 6월 30일 전 세계에서 동성혼 23번째로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은 마틴 루터 종교교회 500주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해 6월 말에 동성혼이 통과됐습니다. 메르켈은 반대했지만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가정법, 평등법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한국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가정들 다 묻어내게 되는 것, 청년들, 청소년들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부흥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만 부르면 흥분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 삼일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설을 믿고 살지 말라. 미신을 믿고 살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치료자다. 내가 상담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생명수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집에서, 가정에서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